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리고 찬양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철야 이 기도회는 성경 속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간절한 기도와 찬양함으로 예수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인물로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 되었구나 싶은 게, 여기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딱 두 부류, 그냥 이 정도였다가 옆에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예, 다음까지 나가야 되는데 왠지 나만 하면 좀 민망하니까. 예,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담. 네, 그쵸. 이제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인물로 아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아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 마음에 새겼을 거라 믿고. 역시 뻔뻔해지진 않았어요. 지금 다들 부끄러운 마음이신데, 네, 괜찮습니다. 아마 그 은혜는 마음에 남아있을 거라 믿으면서 아담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아담의 두 아들이죠. 바로 가인과 아벨이 중심 인물입니다. 주보에는 특별히 아벨과 가인으로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인과 아벨이 중심 인물로 우리가 은혜 받게 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7절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인이라고 하면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역시 보통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설교가 수월해집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이게 얼마나, 왜냐면 저 여기 뭐라고 써놨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진실로 가인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락성이 심화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성이 심화된 인물의 대표적으로 누가 보여줬다? 가인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 타락성의 결과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질투와 증오를 이겨내지 못하였어요. 인류 역사상 그래서 그 질투와 증오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자라는 거죠. 즉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불신앙적인 인물. 그렇습니다. 불신앙적인 인물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하면 단순히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신앙의 가장 전형이 저런 모습이고, 감정을 이기지 못했을 때 저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 아벨은 어떻습니까? 형 가인의 살인에 대한 희생자로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참된 예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신앙적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형 가인이 질투해서 동생을 살해했다, 동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를 질투해서 살해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동생 아벨에 대한 형 가인의 살인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신앙과 불신앙,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신앙과 불신앙, 그리고 선과 악의 대립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시대 때부터 전개될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교회와 세상,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말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 두 인물이 활동한 시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에덴동에서 추방당한 뒤에 사실은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즉 원시 족장 시대로부터 노아 시대의 대홍수 물심판에 이르는 시기에 이전 바로 그 직전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 두 인물을 다룰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잘 기억하시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두 인물을 다룰 때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했나요?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제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물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땅의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나 보다. 그냥 양이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여서 받았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이었죠. 예,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계속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잡아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진,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의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드렸더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지금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 아벨이 죽었지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 믿음이면 다 되는 겁니까? 믿음이 뭐 만능입니까? 말만 하면 다 되게? 사는 업종이 좀 달랐잖아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재물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셔도 저에게 있어서 그에 대한 대답은 예, 맞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해요. 믿음이 전부여야 됩니다. 라는 답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거나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은, 믿음은 심플합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분명히 어렵지만 심플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거,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측면에서 믿음이란 당연히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은 어렵지만 단순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언제 개입할까요? 어렵다는 포커스에서 다 개입합니다. 거기서 마치 믿음이 복잡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많아지게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을 많아지게 하는데 작용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얕은 지식,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되었더라는 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개입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살짝 복잡한 것인 것처럼, 믿음이 어렵지만 단순한 건데 믿음은 어려움과 동시에 복잡한 것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믿음이 전부인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거를 온전히 가지는 건 불가능해. 그거를 장성한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 믿으면서 이렇게 현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인간의 공로를 끼어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은 어렵지만 단순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렵지만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며 성장시키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한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직 순종.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제사, 거기에 키포인트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벨은 맞아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의 의지가 동반된 믿음. 제가 지금 방금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있는 예배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왠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하지만 왠지 사람의 눈을 보고서 앉아있는 위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복종,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한 길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길이 축복인 줄 알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의지가 동반된 믿음이 바로 아벨의 제사고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라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포커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의 의지가 동반된 믿음이다. 그냥 의례했던 형식처럼, 연례 행사처럼, 주례 행사처럼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대한 복종, 그리고 헌신의 의지가 담긴, 그러니까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 이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정말 더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벨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벨과 가인, 이 두 인물에서 우리가 사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는 이 차이는 믿음이었구나,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였냐 아니었냐 차이였구나, 이걸 알 수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최초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죠. 이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또 하나의 비극이 바로 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인류 최초의 아담의 번제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깨는 제1의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선악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깨는 제1의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과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의 아벨에 대한 살인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파괴한, 그러니까 최초로 파괴한 제2의 비극이라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전가되어서 오늘날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원죄 이후에 살면서 짓게 되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를 파괴한 제2의 비극인 이 살인이라는 것이 가인의 마음에 나타난 인류의 심화된 죄성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 무엇이라고요? 아담으로부터 원죄함을 받은 인류의 그 죄성이 심화되어 나타낸 결과가 바로 이 살인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죠. 즉 인간은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고 혼자 만족하며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자족하고 혼자 나 이 정도면 됐겠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서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에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본래, 절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랑의 공동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도 사랑의 공동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사랑의 공동체이며,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곳곳곳곳마다 전부 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데포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지으실 때 만드신 그 사랑의 공동체, 회복하는 공동체, 체험받는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 간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이웃을 그리고 나의 교천적 영혼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신만의 세계에 안주하려는 이 봉쇄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어떤 익명의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백성된 신분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함께 상호 협력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불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나름 현명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 서로가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상부상조하며 선의의 관심과 선의의 협조를 이뤄내는 보람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델포이의 사명인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온전히 은혜받고 먼저 온전히 체험받아서 참된 이웃을 말할 수 없고 참된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웃을 만드는, 그것을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드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사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파행적인 사건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만드셨는지를 아예 잊어버린 채 그냥 순수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반항과 이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인의 이 뒤틀린 심성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질투가 있었어요. 감정이요, 감정. 이 감정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질투 하나가 있었어요. 질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남보다도 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잘 기억하십시오, 심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차지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욕구불만의 감정이 또 질투입니다. 질투가 뭐라고요? 욕구불만이죠, 사실은. 욕구불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뭔가 결핍된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남이 가지지 않는 것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떤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지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지위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책임은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그 위치에 만족하는 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질투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에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기적인 욕망에 집착할 때 이 질투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의 씨앗이 자라나서 질투의 폭발점에 다다르게 되면 심리적인 불균형 상태가 이제 극단에 다다르게 되죠. 바로 그때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파괴적인 행위가 유발되는 하나의 형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류 역사상 이 검은 장막을 뒤덮은 수많은 투쟁과 비극의 사건으로 이 질투가 사용되어져서 사건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사건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투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이 질투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탄의 도구를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죠.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처럼 느껴지자 질투를 넘어서서 아벨을 증오했습니다. 아니, 나보다 동생이고 내가 좀 더 활발하게 힘있게 무언가를 했는데 왜 쟤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쟤는 뭐라고 저렇게 떳떳한 거야? 쟤는 뭐라고 저렇게 사랑받는 거야? 왜 쟤만 저러는 거야? 아벨에 대한 질투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나보다 더 나은 지체에 대한 원망과 질투 같지만 실상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 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명 그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좀 은혜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나도 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인도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고 좀 인정 좀 받고자 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인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고 답변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의 근간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까? 신본주의. 맞습니다. 아까 한 명이 말하면 힘이 난다고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살아갑니다. 네, 좋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 답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에 뭐라 나와 있나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예 대놓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어디에 속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악한 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질투는 사단의 도구이다. 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까 제가 회개했네요. 이렇게라도 해드릴 거야. 아까 요만큼만 했네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는, 나에게 붙여진 그 영혼은 사랑할 대상이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형제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형제가 이렇게 하면 좀 질투해도 돼, 형제가 이렇게 하면 무시해도 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형제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행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는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 형제는 시기할 대상, 질투할 대상, 심각한 죄악된 본성을 품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그 형제 안에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설령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을 향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이게 만족함이 없다고 해서, 괜히 좀 찔려 보이고 뭐랄까 거슬려 보이고 뭔가 피해 보이고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무관심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그 영혼에 대한 판단을 내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인은 표면적인 이유를 볼 때는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한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의 안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독차지하겠다, 나는 좀 인정받겠다, 그러면서 아벨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있는 상태에서 아벨은 이러한 자기 때문에 나보다는 좀 못하다라는 좀 영적 우월감, 어떤 세상적인 우월감이 있었을 거죠. 교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런 존재니까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지,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런 나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니까, 왜?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아니 얘는 겨우 이따위인데 왜 나를?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얘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야? 질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좀 독차지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좀 잘되고 싶다라는 욕망과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단의 본성인 시기와 질투, 불만족을 발휘해서 형제가 받은, 그 영혼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계하고 그릇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한 행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시기와 질투는 신앙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성, 영적 이성조차도 흐리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심화되면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단의 주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화되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그 마음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감정이 들쑤실 때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감정을 붙든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뿌리 깊이 내려가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대적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더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연구소, 센터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모임이 무언가 왜 번잡하고 무언가 혼란스럽고 정리전동이 안 된 듯 어지러우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지금 갑자기 불편해져서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시기와 다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공동체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에 성령님께서 꺼리끼는 마음을 주신 거구나, 지금 이렇게 뭔가 어지러워 보이고 뭔가 갑자기 불편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셔 주셨구나. 왜요? 이곳에 십자가 사랑이 지금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보고 안 되는 환경을 보고 부족한 걸 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되고 있는 거구나. 모든 악한 일에서 나보고 지금 먼저 그리고 속히 멀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남보다 더, 남은 없지만 나만 있는, 나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취하고 누리려고 하는 욕심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대합하는 마음이, 그런 시기와 질투, 정죄함이 우리의 사전에 없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내 공동체 가운데 그런 뭔가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이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만 이 기도를 드리는 내 마음이 정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사 지금 분별케 하시고 기도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속한 이 마음을 주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살아가는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이 직장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사업장과 학교와 센터가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쓰임받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 모든 영광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로 태어나서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예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게 질투하고 증오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스물스물 깨닫지 못할 정도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 한마디 툭 튀어나오게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울컥 참더라도 울컥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려다가 머뭇거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좋은 말을 하려다가 또 하면 교만해지겠지 하고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은 시기 질투에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려는 계략이 이 바로 사단의 기본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자녀이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의 본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믿음 없는 불순종의 제사 절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에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시기 질투하는 죄에 대해서 가인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셨듯이 우리도 만약에 동일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인생들은 이 가인처럼 감사와 만족이 없는 채로 무엇을 이루어도 계속되는 염려와 두려움과 방황의 삶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방황, 삶적인 방황이 우리의 것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의 삶과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게 충만한 자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가인에게는 영원히
아무런 어떠한 갱생의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내가 크신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이 스스로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맹렬한 분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를 다스릴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랑과 인내로 품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진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인의 삶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회개하는 삶, 죄를 억제하는 삶.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삶이요, 죄를 억제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휩싸여서 이렇게 헤매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머뭇거리라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제가 지금 뭐라 표현드렸나요? 우리의 행동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보통 뭐를 두고 회개하나요? 내가 죄를 지은 행동을 가지고 회개하죠. 근데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은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회개의 첫 시작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감정.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욕심이라는 씨앗을 딱 뿌렸어요. 질투라는 씨앗을 딱 뿌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싹이 나겠죠. 싹이 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씨앗은 그대로 나온 상태에서 싹이 난 걸 자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싹이 난 걸 자르지 않고 이게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가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거죠. 정작 이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땅 아래에는 욕심이라는, 질투라는, 감정이라는 뿌리가 쫙 깊이 내려가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 동일한 일만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동일한 죄만 저지르고 있어요. 나는 정말 안 되나 봐요. 내가 특별 새벽기도 나가고 금식도 해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해봤지만 그때의 결단이 다 그때뿐이었어요. 나는 정말 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나는 아닌가 봐요 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사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찔림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미 은혜를 예배하셨어요. 근데 치부해버리는 거죠. 이 감정은 당연한 거야. 이 감정은 그럴 수 있는 감정이야. 오히려 이 감정을 들쑤시게 하는 원인이 되는 저 삶의 문제야. 아니요,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하나님이 아닌 나의 감정을 인정한 나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놔두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버리면 내가 너무 비참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것마저 버리면 내 미래가 왠지 보장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성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름의 고집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단은 현혹을 하거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이 욕심이라는 씨앗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헌신의 의지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순종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감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죄에 휩싸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악,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한 일까지도 복음으로 변혁하고 승리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우리의 강건이 어디에 있다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의 관계를,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욕심과 내 감정을 두고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영역을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의 능력을 온전히 받기란 요원하겠죠. 왜요? 이 안에 있는 죄된 감정과 생각이 자꾸 썩은 누룩처럼 돼가지고 점점 번져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때려 넣어도 이것이 계속 번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번지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능력을 덧입겠습니까? 결여된 능력만을 나는 붙잡은 채, 결여된 은혜만을 붙잡은 채,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은혜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온전한 능력 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겨우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내가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를 하죠. 당연히 매번 다른 쳇바퀴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하죠. 어느 순간 그 신앙의 연수가 계속되게 된다면 이것이 마치 당연한 신앙생활처럼 또 다른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마귀의 주구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아벨과 같이 믿음의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벨의 흘린 피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흘린 피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순교의 피를 딱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희생의 눈물을 딱 받고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마다 여러분들 안수할 때마다 기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땀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온갖 고민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그 목청껏 부르짖는 그 음성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순교의 피를 딱 받고 거기서 그래 됐어 너 의인 삼아 끝, 이게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의인을 아담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벨과 같은 믿음의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 남은 자를 남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 섭리의 주역으로서 교회에 항상 이렇게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남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구속사역의 주역이 누구겠습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룩하신 구속사역의 주역이 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예배를 항상 기쁘게 연락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뻐 받으시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귀한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피 흘리게 한 자들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강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구에 반드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산 제물이 되셔서 험난한 이 세상, 험악한 이 세상에서 순교의 눈물과 피를 흘리며 죄악과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니요, 돈과 싸우는 게 아니요, 건강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죄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 아들포에게 성도님들의 편이시오 가장 완전한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선하고 합당한 응답으로 그 사랑을 증거할 준비를 진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 바라고 원하기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시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결단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칭찬하시며 반드시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벨과 같은 순적한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 이제 드려질 기도회를 통해서 순적하고도 뜨겁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강과 굳건한 담대한 믿음의 확신과 응답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